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 중에 이 축복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 받는다는 거 이것은 나의 자원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유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는 것, 이 모든 거 우리가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우리의 신앙이 단지 복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 세속적 어떤 이 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특히 여러분, 토속 샤머니즘은 기복성이 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윤리나 도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을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공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누군가가 해를 입는 것, 그런 것을 그렇게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쟁이들 또 어떤 무당들이 어떤 이제 그 돈을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주는 곧 나의 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속 샤머니즘의 이 기복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과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축복관이 굉장히 그 기둥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관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건축해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집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후로 내일까지 해서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과연 축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하는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모세이죠. 그러면 축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래서 이 문장만을 놓고 보면 모세가 복을 주는 어떤 주체로서, 이 주어로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족장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사,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은 그냥 어떤 조상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복을 공급해 주는 어떤 이제 주체로서라기보다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한자어가 성경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 우리는 이것을 단지 어떤 복, 블레싱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한자어는 빌축, 복복자를 쓰죠.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어로만 놓고 본다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이 빌축, 복복. 그래서 하나님, 복을 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축복이다. 한자어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좀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축복하다, 이 복을 준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그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다, 또 하나는 복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다는 말과 복을 준다는 말이 어떻게 같을 수 있죠? 여러분 고대에서 반드시 복을 이렇게 주고 또 복을 받을 때는 그림이 어떤 입장이냐면 복을 주는 사람은 서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족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야곱에게 이 12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자손들은 무릎을 꿇고 그의 이 족장들 선조들은 반드시 서서 또는 앉아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말인데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말은 상당히 수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무릎을 꿇는 것. 무릎 꿇는 것은 어떤 상대의 어떤 복을 주는 분에 대한 신뢰, 또 순종의 마음, 충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성과 순종의 마음을 갖는 자에게 일어서서 이제 한없이 뭔가를 채워주는 것, 블레싱하는 것, 이것을 축복하다,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블레싱입니다. 그야말로 한없이 그냥 뭐 생명으로, 건강으로 또는 뭐 물질로 모든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이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복을 줘. 특별히 이제 모세는 12지파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시도록 복을 빌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자어가 여기에서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축복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복을 비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것이지만 인간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간구해서 빌복, 빌축 그리고 복복자를 써서 하나님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을 축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 할 때는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가 이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러면 당연히 먼저 등장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만약에 모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사람을 책임지며 복을 주는 것으로 한다면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나겠지만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내산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림이 안 그려질지 모르는데 시내산은 시내 반도의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일산이 그 위에 바란광야 그래서 바란산이 있고 그 위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 나아갈 때는 시내산, 바란광야, 세일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임하시고 바란광야에 임하시고 세일산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결핍이 있고 또 어떤 궁핍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강림하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릎 꿇다.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 개념에서 축복하다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축복한다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뭔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빌축, 복복,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이 축복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복을 기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 어떤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요약하면 축도라고 합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우리가 축도합니다. 근데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도들에게 복을 이제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는 제 손에서 뭔가 장풍이 나가서 이 능력으로 성도들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축복 기도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십시오. 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비는 것입니다. 빌축 복복,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이 12지파 백성들을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 르우벤은 번성의 복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죽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어떤 르우벤 지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이처럼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 이 생명의 풍성함,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유다에게는 이 선봉에 서는 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유다는 선봉에 섭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 군사적 어떤 이 축복을 사실은 이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항상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장자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이 정치적 군사적 장자권이 임하고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임합니다. 11번째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봉에 섭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선봉에 섰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야 시므온아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됩니다. 이처럼 이 축복이 유다에게 임하지요. 자,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림과 둠민 하면은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은 12돌이 박힌 흉패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주사위와 같은
이 돌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yes 또는 no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그 똑같은 이 어떤 돌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나가야 할까요?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yes 이게 나오면은 이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no 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입니까 아니면 부입니까?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을 썼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에 대한 또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뜻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교육과 가르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항상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들은 어떤 소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이 레위 지파를 다 먹여 살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데 전무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적인 어떤 가르치는 업무를 했던 이 족속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다퉜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알부 사건 때에 이제 모압의 어떤 이제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또 그 모압 여성들과 혼음을 하고 이런 어떤 너무나 잘못된 죄를 짓죠. 근데 그 중에 남자 하나가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장막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대신해서 그 행음하는 현장에서 그 남녀를 창으로 죽였던 자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는 그 행동을 받으셔서 평화 언약, 이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게 되시는 겁니다. 자, 또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때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제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서 이제 어떤 패역한 일을 목도하죠. 그래서 그 두 돌판, 첫 번째 받았던 두 돌판을 깨버리면서 이들을 벌할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자 누구냐 할 때 레위인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징벌을 하는데 3,000명을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말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다투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레위인은 아주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교육하는 일에 최전선에 섰던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냐민이 받은 복은 보호의 복입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래서 베냐민은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유다의 어떤 남유다를 이제 이루는 중요한 지파가 되지요. 자, 요셉에 대하여는 요셉은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13지파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리고 11명 중에서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3이죠. 하지만 레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나머지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두 몫을 받는 거 아닙니까? 두 아들이 받는 거니까. 원래는 한 사람인데 두 아들이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요셉의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장자권은 이제 이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이어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복이 대단합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이것은 하늘의 태양이죠. 태음, 이것은 여러분 12달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음력을 의미하면서 이 문, 그야말로 선의 어떤 태양과 문의 어떤 이 달. 그래서 태양에서 복을 주고 달에서 복을 주고 옛산의 좋은 산물과 산에서 나오는 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 땅 지하에서 오는 어떤 지하수,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래서 하늘의 복과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태양의 복, 달의 복, 그리고 산의 복, 땅의 복, 이런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정수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에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하면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면서 모세가 이처럼 복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어서 이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복을 대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실 이런 일에 전무하라고 세워진 존재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복을 빌어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명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으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진정한 치유와 자유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어떤 물질적으로 매여 있다면 하나님 그 궁핍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관계가 어렵다면 평화의 복을 주시고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복을 비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비일축 복복이죠.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비는 복이 이처럼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은 정말 근원적인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회자가 비는 정말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에게 복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간구할 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회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복의 통로로서 기도하는 자, 복을 간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신명기 말씀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이 사도행전 세미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